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예외 없이 가시가 1개, 2개, 3개 있습니다. 가시가 다 있어요. 본인을 찔러대는 가시가 꼭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가시 때문에 때로는 찔려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시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으며 이 가시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라는 가시가 있고요, 물질, 경제적인 가시가 있고 또 가정적인 가시가 있으며 또한 대인관계, 사람관계,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상처를 하고 하는 그러한 가시가 우리를 찔러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좀 제해 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도 쉽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찔러대는 가시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 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시를 허락하셨는데 이 가시를 허락한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는 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가시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여러 번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는요, 가시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일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시는 언제 생겼을까요? 가시가 들어온 후에, 죄가 들어온 후에 가시가 이제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열매를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 18절에는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쭉 나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받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그 원천적인 이유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없앰으로 해서 이제 구원의 도구로 바꿔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울의 가시도 그렇고요. 이제 생긴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바울에게 허락한 그 가시, 없애주시지 않았던 그 가시, 그 가시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도구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진짜 목숨 바쳐, 내 생명 바쳐, 모든 일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 궁핍했다는 거예요.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핍박도 받았다는 거예요. 곤란한 지경에 여러 번 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약할 그때가 곧 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강해지려고 그렇게 허락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게 하고 강해지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은 예수님 머리에 뭘 씌웠죠? 가시로 겪은 그러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가시관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죄수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머리에 가시로 또는 머리에 무슨 모자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죄수에게 사형틀 위에, 십자가 위에 처형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가시 덩쿨로 엮은 그 동그란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우연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뭐에 찔렸냐고요? 가시에 찔렸다고요. 가시관은 왕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 구속의 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가시는 십자가를 담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온 힘과 정성을 다 들여서 정말 절규를 하셨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면케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바울도 가시를 이제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바울도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 번 줄기차게 끈기 있게 계속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유추하는 것뿐이에요. 또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는 이제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는 바울 스스로 고백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라고 한 이것이 가시예요.
곤란하다, 궁핍하다, 핍박, 힘들다, 고통스럽다,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도 고프고 물질도 쪼들리고, 이것이 바로 가시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바울에게 가시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안지를 가시라고 표현했거나 간질이 들어서 간질이란 병 때문에 가시가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자, 바울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병낫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물질을 이제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기도하면서 알아진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해결해 주는 응답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8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이 한 기도, 해달라고 한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힘이 없다. 아까 우리 전 목사님 싸워 이기라는데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그런 약한 가시가 있어야 네가 그것을 스스로 딛고 일어나서 강해진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제 닮아갈 수가 있는 그런 희생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최후의 목적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가시를 주어서 찔러 아프게 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건강보다 거룩함을, 형통보다는 성숙함을, 성공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가시는 언제 없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이 땅에 영원히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그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가시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 가시가 이 땅에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죄로 인한 저주의 가시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가시와 저주가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생긴,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들 같은 이 가시들 끝이 아닙니다.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빚어가는 과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시를 당장 없애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고통시키려고 하는, 고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저주와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시가 없고 평통하고 평안하면 아버지여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더욱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계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만 하신다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역자와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